2주 전에 봤던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무슨 내용이었죠?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던 교회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그 탐욕의 마음, 또 그게 커져서 위선의 마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다른 마음을 심판하셨죠.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삽시간에 송장이 돼서 들려나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이 정도까지 하셔야 했나? 근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요, 위선과 거짓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가 시끄러웠겠죠. 모두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거 믿을 거 하나도 못 되네. 나도 예수 믿다가 죄 좀 지으면 송장되는 거 아닌가? 뭐 어디 무서워서 믿겠나 욕하면서 떠났습니까? 아니,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3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두려워했던 거예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이제 거짓과 시기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이 제거되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됐습니다. 거룩이 회복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부흥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뭘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 교회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설교만 하면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떴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가처치가 세워지고 막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승리에 도취돼서 교회의 일원들이 세상에서도 이제 좀 어깨 좀 피고 살 수 있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긴커녕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떴다 하는 대신에 감옥에 갇히고요. 33절에 보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고 마지막 절쯤 가면 채찍질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고 세상 욕심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좀 기도 피고 잘 돼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뭐 안 되던 사업도 대박이 나고 자녀들도 명문대에 딱딱 붙고 아픈 몸도 하나님께서 만져해 주셔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세속적인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할게요. 세속적인 욕망은 쫙 빼고요. 기름 빼듯이 쫙 빼고 그냥 내 소망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요.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거를 명쾌해 주신다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거룩한 소망까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방식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잖아요. 그 길 따라갈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능욕을 받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누가 봐도 메시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막대한 힘과 권력으로 위협을 하는 그 세상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냥 그 세상의 손에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제가 이제 스포를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거시기해서 그래도 여러분 알쏭달쏭한 표정들이시라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도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나와요. 밤이 되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제끼고 사도들을 구출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제자들을 감옥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 같은 비슷한 구절들을 읽으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도들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오셔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애초에 감옥에 안 넣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맨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려움 주셨다가 또 건져주시고 또 고난을 주셨다가 또 해결해 주시고 이걸 반복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게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요 40절에 가면 다시 잡혀요. 그냥 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상황만 봐도요 하나님이 옥을 열어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명쾌해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목적,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기하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방해하고 막아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이 지엄하신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19절에 보면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말씀을 주시죠.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자 바로 언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탈옥을 시켜주셨으면 어디 밀항이라도 보내가지고 숨어있게 해주셔야지 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은밀하게 다시 너의 사역을 시작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당장 달려나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에 서서 모습을 드러내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도대체 뭡니까? 또 잡히라는 말 아닌가요? 탈옥한 죄까지 얹어가지고 이젠 가중처벌 받으라는 얘기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새벽부터 달려나가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제자들의 무모함, 좋게 말하면 이 담대함은 또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무모하리만큼 담대하고 용감한 행동의 그 주체, 사도들 자신일까요? 아니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옵니다. 몇 주 전일 수도 있고 수개월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쫄보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부인했던 그 사람도 거기 있고요. 이렇게 용기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사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지금 사도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나왔죠? 여러분, 끌어내어에 밑줄 쫙 치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에 꽉 치시란 말은 아니고 마음속에 끌어내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되고 100% 순도의 순종만이 진짜다. 들어보셨어요? 예,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순종해. 즉각적으로 해야지 순종이고 말씀 그대로 100% 행해야지 그게 순종이야. 뭐 이런 권면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저부터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성종도 그 쫄보 제자들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겁이 많고 게으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습니까? 제 성종으로는 2살 먹었던 딸내미 데리고 부시맨처럼 살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했던 아프리카 땅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안 갔냐? 갔습니다. 갔어요. 어떻게 갔냐? 성령께서 당시에 저와 아내를 사로잡으셔서 끌고 가셨던 겁니다. 당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무지했거든요, 전혀. 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프리카 하면 아는 거라고는 부시맨 영화 본 거랑 동물의 왕국 그 6시에 딱 하는 거 있죠, 한국에. 그거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 땅에 가면 정말 마사이들 사는 그 소똥집에서 원주민이랑 같이 이렇게 옷 벗고 살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후원도 없었고요. 보장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가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딱 적합했습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어요. 아프리카로 부르시기 수개월 전에 성령님이 제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뜻하지도 않았고 제가 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떤 성령 체험을 허락하시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 다음에 수개월 뒤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르시면 다시 갈 수 있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한 곳인 거 다 알고 이제 경험하고 왔거든요. 예, 선교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면 샤워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살만하고 다이나믹한 곳이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던 그 당시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제 스스로 이 무모한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제가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멋들어지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되고 100% 순도 순종이 진짜입니다. 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순종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그거를 순종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결단도 이용하십니다. 의지도 이용하실 때 있어요. 근데 주체는 늘 성령이십니다. 이거 성령께 사로잡히면 또 저 사람처럼 아프리카 끌려가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안 끌고 갑니다. 저처럼 씻고 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은 질긴 아프리카 탄자니아 소고기 정도 돼야
오지를 끌고 가서 막 뒹굴려가지고 빚어가시는 거지. 여러분은 저 같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때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아의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가둘 수 없습니다. 마치 사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히 옥문을 부수고 우리를 다시 끌어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요. 협박하고요. 옥죄어 올 것이고요. 감옥에 가두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요? 고난을 면제해 주시게 하시려고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려고요? 여전히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이끌림 받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을 다시 붙잡아 오죠. 공회 앞에 서서 신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잘 보세요. 권력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아주 질색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이름 이렇게 불러요. 이 이름.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정말 멋지죠. 이거는 멋진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사람이 누구죠? 권력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싫어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뭘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된 이제 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 사이에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실래요? 아니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나서 세상이 질색하는 예수의 이름을 사도들이 높입니다. 이 이름이 아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세상의 구주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또한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따라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참인데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지금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서 왕으로 구주님으로 삼으셨다는 이 진리가 참이다. 그냥 참이 아니라 참이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쯤 됐으면요, 사도들이 이 정도 순종하고 담대하게 했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늘이 진동하고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뭐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얘기해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인의 법으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사도들이 맞았다 얘기해요. 순종의 결과가 뭐였죠? 살해 위협과 채찍질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면 너무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영광 이런 이미지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선포하는 사도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능의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연약하고 초라해 보였던 한 사람, 위엄과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볼품없어 보였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이사야서 58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송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없는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예수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반역으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도망쳐버린, 교만으로 자초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겪으시고 능욕받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 받으신 고난과 능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싫죠? 힘이 안 드냐? 힘듭니다. 능욕받는 자리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버리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과 헌신, 어떤 비장함이나 장렬함 따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세상의 영광을 받거나 호감을 받는, 인정을 받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대신 능욕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욕먹고 침뱉음 당해도요, 매 맞고 고난 당해도 주님 먼저 그 길 걸으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서
벌벌 떨면서 내 목숨이나 부지하고 내 가족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어요. 고난을 받아봐야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징계받는 그것뿐인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임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능력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또한 부활을 확신하니까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관계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복이랑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막 섞어버렸어요. 교회는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능욕을 받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오해받고 또는 무시당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취급받는 일이 왜 없는지 아세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 땅에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삶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을 품고 끌어안기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41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육하 원칙 다 나와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everywhere 얘기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전절이 뭐였죠? 41절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다가 잡혀서 채찍질 맞은 그 얘기 바로 직후에 또 나가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아픔을 당하자마자 나와서 바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들 안에 오셨으니까요. 그분이 친히 그들 안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셨으니까요. 그분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안에도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구주요 왕이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예수 이름 들으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성격상 난 부담 주는 거 진짜 싫은데 저도 그래요. 예. 성정이 그러시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대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함께 해주세요. 힘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얘기 들어주시고요. 밥도 좀 사주시고 남는 시간, 남는 재정 찔끔찔끔 흘리듯이 하지 마시고 내 소중한 시간과 내 소중한 재정을 나누시고 그리고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김과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만 속절없게 흘러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죠? 주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나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하심이 그분의 뜻이었다면요, 더 큰 뜻은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결론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아니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성취가 이미 되었다는 진리예요. already입니다. already.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험되고 있나요? not yet이에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나요? 아니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악해도 정말 예수 이름에 질색하고 이 이름이라고 불렀지, 지금의 사람들은요 아예 대놓고 예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부터 보지 말고 그 앞을 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미 다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긴장을 메꾸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는 영광스러운 결말과 아직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능욕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욕하는 세상을 품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 능욕과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삶, 답답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렬한 결심과 결단으로도 이렇게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가지고